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주보다 해와 달과 별과 또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늘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각도 귀한 생각해야 되고, 말도 귀한 말 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4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만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서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하고 큰 능력을 소유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교만을, 영적 교만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것으로서 영권과 물권, 인권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옥주에게 타작을 당한 신자들이 알곡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지 대사관으로 도망을 하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피시점을 탈취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신옥주를 고소해서, 신옥주는 지금 교도소 감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자, 신옥주는 능력자로서 피지섬을 지구 유일의 피난처요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알곡을 만들겠다고 타작을 한 그 신자가 알곡이 된 것이 아니라, 또 피지섬이 낙원이 아니라 그 타작당한 신자는 피지섬이 지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는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 있는 자로부터 알곡을 만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겠다 하는 그 타작을 당한 신자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슈퍼맨이나 전능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번영신학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이 이끄는 딴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주문처럼 외우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대처할 수 있다, 적응할 수가 있다, 자족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함으로 이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 환경적인 어떤 그 전능한 어떤 그런 슈퍼맨, 어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이성 중에 바다에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멜리다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능력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를 체포하는 사람 다 그냥 죽여버리든가 멀리 바다에 빠뜨려 버리든가 또 풍랑이 오면 풍랑을 물러가라 하고서 잔잔한 바다를 만들든가 또 독사가 나무단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도 독사는 이제 죽어버리라 그러면 다 죽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열리는 대로 바람이 일면 바람에 맞고 풍랑이면 풍랑에 맞고 배가 깨지면 배가 깨지는 바닷속에 들어가 헤매야 되고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가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자, 이 능력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만을 해가지고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한 것보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 게 3분의 1입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거의 다 감옥에 갇혀서 생활한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기도 했죠. 3번 파선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체포돼가지고 로마에 이송할 때만 그 배가 파선한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1차전도 2차전 3차전도 할 때도 똑같은 그런 파선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 바다 위에서 일주일을 지냈죠. 어젠가 그저께 20몇 시간 이 바다에 있어 스쿠버 다이버가 있었다고 라일 북사통을 치는데 그래 구조됐다고. 사도 바울은 일주일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참 여러 번 애쓰면서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자, 이게 능력자의 모습입니까?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굶지고 고난과 환난과 그런 그 고통의 연속인 이런 삶이 우리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왜 우리와 똑같이 가난과 궁핍을 당하고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0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궁핍과 헐벗음과 곤지름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져도 지금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믿음 잘못했다. 뭔가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다. 믿음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손가락이 받을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뭔가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결국 뭐 이 모양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어떤 그 슈퍼맨의 능력, 어떤 불가능이 없는 도깨비왕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1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하는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그 단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뻐하라 그러면 뭐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기뻐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라,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뺏기지 말고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우리 김명래 집사 그 부친이 그 소천하셔가지고 조문을 갔는데 그 권사님 우정수 권사님 뭐라고 불러야 돼? 사모님을 불러야 되는지 전도사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김명래 집사의 어머님 되시는 분 하얀 아주 옷을 입고 방실방실 웃는 거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조문을 가면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거 다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 남편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카이레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않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실제로 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가지고 이 선도 수사들이 한 1m 수사를 철렁철렁 이러고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이런 쇠뭉치가 달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수사를 채 있고 착고에 채 있는데. 근데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분 나쁘면 눈 내려 깔고 그냥 성질부리 내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예수 믿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건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감정을 믿는 거,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있다면은, 왕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에 다니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평강을 받아가지고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원천적인 평안, 이 샬롬이 이 속에 솟아넘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도 기쁨이 솟아나와야 되고 감사가 솟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도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어 쫓김을 당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금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평강의 권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반드시 샬롬의 열매가 나타나요.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래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한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 걱정, 번민과 고통스러우니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바로 메타노야의 회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메타노야에서 내 주인이 바뀔 때, 내 생각, 내 감정이 왕노릇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쁨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속상한 게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고, 그리고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승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어진 자,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주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 죄에 빠진 이 죄의 몸이 거듭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몸, 성화의 몸, 거듭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육신의 뇌세포가 반응하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육신을, 너희 뇌세포를 죽여버리고 메타노이아 시켜버리면은 너희 생각과 너희 감정과 너희 어떤 느끼는 그런 주장과 논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을, 성령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실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내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형을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형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자기 그 광에다가 가둬놓게 집안 망신시키는, 집안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동네 그 좀 기질 있는 떡대 같은 그런 장병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형 좀 제발 붙잡아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우리 광에다 좀 가둬놔달라고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야고보는 180도 바뀌죠. 그래서 자기 형을 형이라 안 부르고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의 종으로, 나는 노예로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난 노예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완전하게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거긴 요만큼도 불순물이 있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100%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시험 만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내 생각, 내가 안 된 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4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 혼자만 관용한다 그러지 말고, 뭐 교회 와서만 관용한다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 누구예요? 우선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이웃들,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전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냐?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줄 때에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여 주면서 유순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관용,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로 뽑아온 그 자동차의 본네트를 그냥 벽돌처럼 빡 긁어놔도 그거 손해를 입고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면 유순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욕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특히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 너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이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관용을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이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토 에페이케스라는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라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수시로 뺏기죠. 왜 뺏길까요? 내가 강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있으면 뺏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해를 입어도 너희를 용서할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신자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죽이려고 달리는 원수에게도 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님이 하신 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에피투미나 에로스의 사랑이 안 하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하고 원수처럼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뭐 잘나가서 사랑합니까?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타났을 때 이 관용하는 사람, 원수가 나타났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러는 것을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능력하면 뭐 그냥 돈이나 벌고 뭐 문제나 해결하고 병이나 고치고 뭐 기적이나 하고 그걸 능력으로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하고 우리가 생각한 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가지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산성 들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공격 대상입니다.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 그 원수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혈기 부리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래가지고 되겠냐 저래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존 왓슨 목사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는 원고 없이 설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요. 자기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치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다. 그러고서 이제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그래서 이 왓슨 목사님이 개척할 때 원고 없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만 설교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캄캄해집니다. 중간에 그 말할 내용이 서로는 어떻게 뭐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그 이어가 나갈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왓슨 목사님은 당황하다가 그걸 모면할 길이 없으니 근데 가만히 말하라고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생각하지 않는군요. 지난 토요일 설교 준비할 때는 분명하였었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그 개척교회 교회 교인들은 초조해야 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바싹 마르고 나이가 든 어떤 교인이 왓슨 목사님에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시다가 설교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잠시 동안 저희들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고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다시 이렇게 기억해 내십시오.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할 때까지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부를 테니까 목사님은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해서 설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목사를 너무나 존경하고 목사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넓은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그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들만이 진정한 성도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왓슨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 잊어먹고 중간에 이렇게 할 때 교인들이 당황하고 짜증내고
옳고 거 따지고 목사가 저래 뭐 목사 자격이 있어 저 신학교 나온 거예요 저거 뭐 이런 소리 나왔다면은 오늘날에 왓슨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골교회 그 성도들이 투박한 일자무식의 그 농촌의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품어주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용서하는 관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이 승리하는 겁니다. 비판 정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판 정죄는 능력이 아닙니다. 똑똑한 거 잘난 것 같아도 그거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관용인 것입니다.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널리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용을 가지고 참 믿음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믿음의 능력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약 20여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집에서 자식들 걱정하는 부모들이 심장마비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야. 10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도 염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수고 무거운짐, 결혼일 그 자체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염려 등 그게 더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나의 통치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능력의 주님 믿는다면 그 손에 올려놓고 그분이 해결을 기다린다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염려는 주님 손에 올려놓고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그럼 주님이 해결합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은 상황 따라 변질변덕거리고 상황 따라 기분 나쁘고 상황 따라 속상하고 상황 따라 지옥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함으로써 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과 일치가 돼가지고 승리하는 일주일간, 또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